골로새서 강의 42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몇 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받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 골로새 1장 15절과 16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란 어떤 분이시라는 진리를 배웠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뭐라고 했냐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게 영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에 힘써야 돼요?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힘써야 되겠죠. 아멘. 맞습니까? 아멘.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증거하게 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고자 하고 영생에 관심 있는 자라면 반드시 성경 읽는 것을 게을리하면 안 돼요. 특별히 제가 증거하는 이 말씀들은 성경 여기저기를 넘나들면서 제가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제가 여러분들이 그냥 읽고 마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증거하는 복음을 잘 이해하려면 우선은 기본적으로 성경에 대한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년 2차례씩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독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즘에는 한국 사람들이 워낙 성격이 급하니까 교회에서도 성경 일독 통독을 하면서 뭐 어떤 교회에서는 한 달 만에 새벽이나 어떤 정한 때에 녹음해놓은 아나운서의 발음으로 쫙 성경을 빠른 속도로 읽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제가 볼 때는 거의 소용이 없어요. 집에서 그냥 통독 다 못하더라도 좋으니까요. 천천히 정독하세요. 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감지가 돼요, 안 돼요? 감지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적인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알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시기 위한 목적으로 누굴 보내셨어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15절을 한번 볼까요? 15절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보이지 않는 참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곧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교회 백날 천날 나와봐야 소용 하나도 없습니다. 영생 없다니까요. 누가 교회 나온다고 영생을 거저줍니까? 집사, 권사, 장로, 목사 타이틀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착각들하고 오해들 좀 하지 마세요. 나는 교회 생활 이렇게 했고 내가 직분이 집사요, 권사요, 장로니까 난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지.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생각하다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갔다니까요. 자,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함께 15절 함께 했습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이거를 선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계신 분, 그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탁월한 피조물 중에 최고의 피조물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16절로 이어지죠. 함께 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여기에 다 집어넣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선악과 마귀, 천국, 지옥, 예수 믿는 자, 예수 믿지 않는 자, 모든 만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창조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 목적과 의도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16절 다 그로 말미암고 누구를 위하여? 그를, 여기서 인칭되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몇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라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위한 목적으로 그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자나 예수 믿지 않는 자나 천국과 지옥, 마귀, 선악과 모든 만물이 그 목적을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말씀합니다. 17절 함께 했습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운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받은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또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18절 함께 했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라고 말씀하시죠. 먼저 18절 첫 단어 첫 구절 그는 몸인 교회의 뭐가 되신다고요? 머리가 되신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께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겠습니까? 그냥 모르면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대부분 오늘 특별히 골로새 1장, 2장, 3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라고 하는 인칭대명을 사용했을 때는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는 몸인 교회의 뭐가 되신다고요? 머리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 그 머리에 붙어있는 몸은 누구라는 겁니까? 교회,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라고 하는 의미는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물, 이 건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눈에 보이는 건물을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용하죠. 그래도 무방해요. 이 진리만 알고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뭔지만 알면 그냥 건물을 교회 혹은 옛날에는 예배당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배당 무슨 말로 불러도 상관은 없어요, 사실은.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건물을 지금도 성전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 후배 목사가 이제 같은 공주지방에서 목회하는데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획위원회에서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심각한 문제길래 기획위원회까지 가서 회의를 했냐 물어봤더니 자기가 이제 부임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갔더니 교회 들어올 때 신발을 벗고 실내화를 들어오는 구조더래요. 근데 어른들이 턱이 높아가지고 자꾸 턱에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자기도 신세대 이제 40대 초반이니까 요즘에는 다 식당이나 문화가 신발 벗고 들어가면 되게 불편한 문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바꾸자라는 식으로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교회에 어떤 파가 있겠어요? 아니다.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 성전에 들어가는데 더러운 신발을 신고 들어갈 수 있느냐? 실내화로 갈아 신고 들어가야 된다 라고 하는 파가 있고, 또 한 파는 아니다. 실내화를 갈아 신고 들어가는 것은 불편하니까 다른 교회처럼 신발 신고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의견이 나뉘더래요. 신발 신고 들어가는지 실내화 신고 들어가는지 그게 여러분의 구원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가 있어요? 없단 말입니다. 그냥 편한 대로 하시면 되는 거죠, 그걸.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 건물은 성전이 아니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7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이 자기에게 어떤 구원의 안정성을 줄 것이라고 착각하여서 그 성전, 솔로몬이 지은 거대한 성전을 신주단지 모시듯이 했거든요. 그 성전을 가리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착각하지 마. 그래서 하나님은 그 솔로몬의 성전을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다 파괴해버리시죠. 너희가 믿고 의지해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 성전이 아니야. 그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의미하는 실체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 2장에서 보면, 골로새 2장을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 16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루로, 여기에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도 다 넣어보세요. 솔로몬 성전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17절 함께 했습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에 다 뭐에 불과해요? 그림자에 불과한 거야. 근데 왜 너희들 그림자 붙들고 있냐? 그 그림자가 가르쳐주는 게 있잖아. 그 실체가 뭐예요? 그 실체는 그리스도 예수였던 거야. 맞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을 한번 볼게요. 바쁘지만 한번 중요하니까 찾아보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2장. 자,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자, 19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래, 눈에 보이는 가시적 건물을 이들은 성전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성전을 근데 하나 주님께서 헐어버리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시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든요. 물론 솔로몬 성전은 아닙니다.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에서 이미 파괴되었고 그 자리에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원되어 성전이라는 것을 건축해 놓았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3일 만에 그 성전을 다시 세울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깨달아 먹어요? 못 깨달아 먹어요? 못 깨달아 먹습니다.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있어도 아직 거듭나기 전인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못 깨달았단 말이죠. 이게 복음인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인간이 자의적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해서 깨달아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20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를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줄을 빡빡 끊으세요. 성전된 누구?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야, 구약의 솔로몬 성전 그 모든 것들은 그림자에 불과하고 진짜 성전인 나를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잠깐 보여주셨다가 너희들에게 설명하고 그것을 없앴는데 너희들이 건물을 성전으로 여기냐? 그건 그림자잖아.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번을 붙들어야지 라고 말씀하시면서 골로새 2장에 보면 너희들이 머리를 붙들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22절 함께 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그 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 십자가에서 완성된 거예요. 아멘.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언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위에 뭐가 오셨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오셨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에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셔서 아, 그 말씀이 이 말씀이야? 라고 깨닫게 하시더란 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내용과 연결된단 말이에요. 진리를 깨닫고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 것은 내 자의적인 선택과 결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도 못 깨달아요. 요한복음 3장이죠.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을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학자, 율법 교사였거든요. 근데 예수님과 대화를 나눌 때 이 니고데모가 다 헛소리하고 있잖아. 그죠? 너희들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했더니 그 유대인의 학자여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있었던 니고데모가 뭐라고 묻습니까? 아유,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옵니까? 라고 하자 주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너희는 유대인의 학자로서 유대인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는데 그 진리도 못 알아먹고 그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요 강단에 서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는 유대인들이 개돼지로 여겼던 사마리아 여인도 보세요 여러분. 물에 관련된 우물가 옆에서 물에 관련된 대화를 하는데 이 여자는 눈에 보이는 물을 얘기하고 주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얘기하시잖아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아무도 목마르지 않아. 그랬더니 그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아, 그런 물이 있어요?
그럼 매일 나와서 이렇게 물기로 오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그물이 있는 곳을 좀 가르쳐 주세요. 도대체 말이 통해야죠. 그러니 여러분, 복음을 깨닫는 자가, 깨달은 자가 복음을 깨닫지 못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면 다 뭐로 들린다고요? 방언으로 들리는 거예요. 방언.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의 의미라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인간은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방언으로 들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방언처럼 깨닫지 못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제자들과 같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아, 이게 이 내용이었어? 제가 지난주에 송봉환 수장님께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저도 목사지만 무릎을 딱 칠 때가 있다니까요. 아! 레위기 11장에 하나님께서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을 정한 것과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고넬료의 사건이 그거였어.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릎을 칠 때, 야, 내 머리가 역시 남들보다 똑똑하구나. 야, 우리 교회 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 교회 나온 10년, 20년 된 사람보다 내가 더 잘 깨닫고 있네? 그렇게 자랑으로 삼으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깨달음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 깨달음이 여러분이 왔다면 하나님께 그냥 감사하십시오. 자, 다시요. 그러니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도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그렇게 교회를 건축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있다면 주님께서 예레미야 7장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그럼 거짓말을 믿지 마라. 그럼 쫓겨납니다. 마음으로 하시라고.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를 2017년도 성전이 아니죠. 교회를 건축 완공하고 나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릴 때 그 제목이 성전 건축 봉헌 예배라고 보통들 하는데 그냥 저희 교회에서는 제자교회 신축 감사 예배라고 타이틀을 달고 하나님께 그냥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 때서는 축사하고 격려서 다 없앴어요. 축사하고 격려다 시켜놓으면 한 20분을 그냥 나와가지고 떠드시는 목사님들 너무 많아요. 다 축사 격려사가 뭡니까? 목사 잘했네, 성도들 잘했네. 그래서 그 예배 때 제가 잘 아는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도대체 성전 봉헌 예배는 또 언제 드리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드린 예배가 그런 기념으로 드린 예배입니다 라고 했더니 깜짝 놀랐어요. 자기는 그때 좀 헌금 좀 더 하려고 헌금을 안 했다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그렇죠. 자,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골로새 1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이것만 주목해서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과 같이 교회인 머리, 저와 여러분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알고 이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복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아 가고 있습니까? 왜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성도의 머리가 되는 것이 이리도 놀랍고 엄청난 복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떤 존재가 우리의 머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몸인 우리의 최종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가 나쁘면 몸이 평생 고생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근데 그 정도 이 세상에서의 고생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문제는. 다시요. 어떤 존재가 우리의 머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몸인 저와 여러분의 최종 운명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원래의 머리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시기 전에 우리가 타락하고 나서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인간의 머리는 누구였어요? 마귀였단 말입니다. 머리가 마귀라는 것은
그 마귀의 통제와 다스림을 받는다는 뜻이잖아요. 제 후배 중에 하나가 목회하다가 좀 더 큰 교회에서 청빙 받아가지고 갔는데 업무 과중인지 모르겠지만 간지 얼마 안 돼서 취임 예배 드리고 나자마자 얼마 안 돼서 뇌출로 쓰러졌어요. 저보다 한 살 어린 후배인데. 그래서 지금도 오른쪽이 마비돼서 편마비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처음에는 말도 제대로 못했거든요. 그래서 목회를 포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지 이제 말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오른쪽 마비만 좀 아직까지도 좀 회복이 좀 안 된 상태예요. 근데 그 친구가 저랑 친하니까 옛날에 작년에 저한테 전화하면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한쪽이 편마비가 됐는데 뇌에서 뭔가 자꾸 지시를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통증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이 굳으면 자기가 견딜 수 없을 정도의 통증이 계속 느껴진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머리가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원래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셨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이후에 모든 인간들은 자기의 머리를 마귀로 두고 있었던 자들로서 마귀가 지시하는 대로 마귀가 다스리고 통제하는 대로 살아왔던 자들이 바로 모든 인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보면 에베소 2장을 볼까요? 에베소 2장 가까우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 진리를 깨닫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죠. 자, 에베소 2장 2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그때는 언제겠습니까? 마귀가 너희의 머리였을 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게 마귀가 머리된 자의 이 세상 삶이란 말입니다. 이 세상 풍조, 이 세상의 인본주의 사상, 이 모든 것들을 따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따랐으니 추종하여 마귀가 시킨 일을 해 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곧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요한복음 8장을 볼게요. 요한복음 8장을 보면요,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당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공경하고 있다고 철석같이 믿어오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대표로서, 이게 유대인들의 대표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건 모든 인간의 모형이란 말입니다. 대표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보시란 말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잘 보셨죠?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어떻게 해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서도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너희 아비 마귀라고 하는 것은 너희의 머리, 너희의 수계가 바로 마귀였어, 이런 뜻입니다. 예전에 가정의 아버지는 그 가족 구성원들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자리였죠. 지금 뭐 그런 아버지의 권위도 조차도 없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제 아이들한테 가끔 그런 얘기 하거든요. 야, 너는 좋은 아빠 만난 줄 알아. 야, 아빠가 어렸을 때는 야, 밥상머리 앞에서 어떻게 웃고 떠드냐. 밖으로 날라왔단 말입니다. 그래도 말 한마디 못하고 자랐어요, 저도. 아버지가 한 가정의 우두머리, 다스리는 자, 통제하는 자라고 인식했죠. 그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류, 모든 저와 여러분의 머리, 보이지 않는 머리는 누구였다는 겁니까? 마귀였다는 거예요. 마귀에 의해서 완전히 점령당하고 장악된 채 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다시 이렇게 잡아놓으세요. 요한복음 8장을 다시 넘어가 볼 테니까 고린도전서 12장을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다시 넘어갈 테니까요. 8장 이렇게 손으로 잡아놓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서신을 쓸 때 그 수신자들이 꼭 알아야 될 내용을 이야기할 때마다 부정사를 이중의 부정사죠. 이중의 부정사를 사용하여서 그 문장을 강조하는 형식의 글을 많이 사용했거든요. 오늘도 보면 1절에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게 강조용법이란 말입니다. 요거를 곡언법이라고 해요. 말을 한번 비트로 꼬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야 너희들이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를 꼭 알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의미로 이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께 물을게요. 여러분 신령한 게 뭡니까? 어떤 사람을 우리가 흔히 신령하다고 말하죠? 여러분 어떤 무당을 신령하다고 말합니까? 어떤 사람이 그 무당에게 점을 보러 갔는데 그 무당이 앞으로 되어질 일, 과거의 일을 정확히 알아맞히면 그 무당은 어떤 자요? 신령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신령해. 그러면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들을 신령하다고 말합니까? 천국과 지옥을 한번 좀 갔다 오면 신령한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길을 걸어가실 때도 이렇게 유튜브 자기 그 실시간 방송을 하면서 막 이렇게 뭐라고 방언하시는 듯한 그 단어를 계속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여러분 신령한 겁니까?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 친구 중에 천일철야하는 친구가 있다고. 천일철야 정도 하면 신령한 목사가 되는 겁니까? 제가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은 저를 신령하다고 안 보잖아요. 그죠? 한 천일철야, 적어도 100일철야. 40일 금식하는지 후배했는데 적어도 한 일주일은 금식하면서 그렇게 기도해야 야, 저 목사 참 신령한가 봐. 그런 목사에게 기도라도 좀 받고 싶잖아요. 저처럼 삼시세끼 꼬박꼬박 먹고 그런 사람한테 신령하다고 말하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2장 1절에서 신령한 것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말하고 싶다고 하면서 한 내용을 보세요. 뭐가 신령한 거지? 2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요거 아는 게 신령한 겁니다. 너희도 요거 알잖아. 근데 너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것을 좀 더 잘 알 수 있도록 신령한 게 뭔지를 설명해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2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너희가 어떤 자였니? 함께 했습니다.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이 부분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이 이교도였을 때에는 헛된 우상에게 매여서 우상이 하자는 대로 끌려다녔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날 인간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게 신령한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상태였구나. 이것이 모든 인간의 형편이 이러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마귀에게 모든 인간은 완전히 장악당하여서 마귀가 끌어가는 대로 인간은 끌려다니며 산다는 거예요. 눈에 볼 때에는 그 사람이 자의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자유의지로 그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안 믿는 것도 그 사람의 자의적인 선택이요 결정인 것처럼 보이지만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읽습니다. 3절 신령한 것 진짜 신령한 건 이거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느니 하나님의 영은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저주라 하지 아니하고 곧
다시 줄을 빡빡 끊으세요. 뭐가 아니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다른 성경 번역본에 보면 성령의 힘에 의지하지 않으면 이런 뜻이거든요. 성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요게 신령한 거야.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예수를 믿을 수 없었어. 그 얘기잖아요 지금. 성령님이 너희를 그 마귀의 소나기, 너희 수개인 마귀의 머리를 잘라내지 않으셨다면, 예수가 너희의 머리가 되지 않으셨다면 너는 그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 멸망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어. 근데 네가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니? 네 능력 아닌 거야. 너 잘나서 아닌 거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개척자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내 덕분인 줄 알아. 이렇게 얘기했나요? 아니란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희들이 예수가 주시오. 여기서 주라는 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예수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너희들이 깨달아 알아먹게 된 거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앞부분 살펴볼게요. 3장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다 보셨죠?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6절부터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나는 누구겠습니까? 사도 바울.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심었다는 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온 자가 있었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난 다음에 철학적으로 아주 탁월한 지식을 갖춘 아볼라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그들에게 물을 줬단 말이에요. 복음의 물을, 복음의 씨를 심었고, 사도 바울은 거기에다가 아볼로가 와서 복음이라고 하는 물을 주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내가 한 일이 얼마나 대단해? 이랬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다시요.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이렇게 물을 주었으되 줄을 빡빡 꺼놓으세요.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나 아볼로나 이런 뜻이죠. 물 주는 이는 줄을 빡빡 꺼놓으세요.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야. 영어 성경 보면 anything, nothing. 이건 전하는 자의 능력이나 복음을 듣는 자의 능력으로, 너의 실력이나 나의 실력으로 너희들이 예수 믿게 된 것이 아니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읽습니다.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두 번에 걸쳐서 나는 구원에 아무 한 일이 없어. 오직 너희를 복음을 듣고 진리를 믿어 예수를 믿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야. 고린도서 12장과 이 말씀이 딱 연결된단 말이에요. 다시 여러분 요한복음 8장을 넘겨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오늘 유대인들이 그들의 아비요 마귀인 머리인 마귀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당하고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요한복음 8장 펴놓고 계시죠? 우리는 흔히 마귀에 이렇게 완전히 장악당하고 지배를 당하는 사람을 희대의 살인마로 불리는 유영철, 조두순, 신창과 같이 도덕과 윤리적으로 무슨 엄청난 악행을 저지를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주님께서 지금 요한복음 8장에서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했던, 그럼 뭐예요 그들이? 너희 아비는 마귀니까 선생님 선생님 그럼 뭐라는 거예요 너는? 그렇죠. 마귀 자식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죠. 너 마귀 자식이네? 근데 이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이었는데 이들이 삶이 어떤 삶을 살았어요? 신창원과 조두순과 유영철과 같이 도덕과 윤리적으로 극악무도한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을 보시면 알잖아요. 제가 자주 여러분께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바리새인과 세리에 비유해서 말씀드리잖아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삶의 모습이 드러나요.
바리새인이 성전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거나 불의하거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소득의 11조를 빠뜨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2번씩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그 금식한 것으로 그 당시에 가난한 과부와 고아를 구제하는 데 사용했다니까요.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요? 이제 연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1년 내내 좀 모아가지고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가난한 자,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어떤 불우한 이웃들에게 좀 베풀고 삽니까? 교회에서도 못하면요, 밖에서는 더 못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하는 걸 보면 밖에서 하는 게 보여요. 그래서 옛말이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어디서 새요? 나가서도 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하나? 물론 뭐 다 그렇진 않겠죠. 사람은 외식하고 위장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을 철저하게 지켜왔고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시는 구제에도 열심히 했던 자입니다. 우리처럼 쌍욕하거나 남에 대해서 배려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말 한마디 할 때에도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안 원하시는 게 잘 분별해서 성질이 이만큼 나잖아요. 우리처럼 막 얘기하거나 인상 쓰면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들 예배드리는 모습 보신 적 있어요? 우리보다 훨씬 나은 모습으로 예배드려요.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들은요, 술, 담배를 금합니다. 금주 금연하도록. 그리고 채소 위주로 먹게 합니다. 우리와도 비교할 때 훨씬 더 도덕과 윤리적으로 나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보다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은요, 훨씬 나은 도덕과 윤리적인 삶을 살았다니까 여러분. 근데 그들에게 주님께서 손님한테 뭐라고 하셨다고요? 너희 아비는 공자야.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너희 아비는 마귀야. 여러분, 이런 말을 듣고 얼마나 당황하고 불쾌했을까요? 교회에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이거는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종교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지 내게 말씀하신 건 아닐 거야. 성경은 다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라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고린도서 12장에서 뭐라 했습니까?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이방인으로 있을 때,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진리를 모르실 때에는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살아왔던 마귀의 자녀들이었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이거 뭐야, 아멘도 안 나오잖아요. 이런 거 말하기 싫죠, 그죠? 인정하지 않든 인정하든 관계가 없어요. 이건 진리니까요. 근데 요즘 시대는요,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고 사람을 높이는 인본주의적 시대입니까? 마트에 가도 여러분들을 마트에서 누구처럼 여겨져요? 손님은 왕이다. 교회 나와도 귀빈이라고 불러주고 VIP라고 불러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군가 전도해서 데려왔어요, 교회에. 근데 오늘 목사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아비는 마귀야! 이런 설교를 했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어? 오늘 괜히 데려왔네, 괜히 데려왔어. 이걸 듣고 누가 예수 믿겠다고 우리 교회 나오게 해서 목사님은 그냥 언어를 순화시키면 안 돼? 저한테 그런 분도 가끔 있었어요. 목사님, 죄인 중에 죄수인 건 맞아요. 근데 극악무도한 죄인이라는 거는 좀 듣기가 좀 그게 뭐가 달라요? 죄인 중에 괴수하고 극악무도한 죄인인 거하고 너희 아비는 마귀라는 거 세 개 중에 한번 골라보세요. 무슨 말 듣고 싶어요? 선생님 선생님, 세 개 중에 무슨 말 듣고 싶어서요? 죄인 중에 괴수, 극악무도한 죄인, 너희 아비는 마귀. 뭘 듣고 싶어요? 똑같잖아요. 근데 뭘 언어를 순화시켜요? 그럼 예수님께 가서 따지세요. 이거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복음이 될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먼저 어디로 내려간다고요? 우리가 이런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자리로 간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구원이 진짜 복음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의 교회에서는 복음 얘기하려도 복된 소식이 복음 아닙니까? 그 복음이 복음으로 다가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찬송에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자꾸 영상 쓰고 인도자가 나와서 그냥 박수 세게 치라고 하고 제가 평화의 동산 가가지고 찬송을 인도하고 있거든요. 요청에 의해서. 그때 어떤 분이 저한테 오가지고 저를 대부분 다 좋아하세요. 저는 좀 정적이잖아요, 사람이. 그죠? 좀 착하고 정적이잖아요. 아니에요? 그분 이제 오랫동안 기도를 다니셨나봐요. 그래서 저한테 요구하는 거, 목사님 좀 신나는 노래 좀 하라고. 신나는 노래. 축축 처지는 노래 말고. 여러분, 신나는 노래 해줘야 여러분들 막 마음이 감동되고 막 하나님을 찬양할 마음이 생깁니까? 얼마나 복음을 모르면 인간이 인위적으로 그런 일을 해줘야 은혜 받는다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 주님께서 도대체 이들을 왜 마귀의 자녀라고 하신 걸까요? 무슨 일을 했길래 그랬죠? 함께 읽어봅니다. 자, 8장 45절부터 다 피셨죠? 요한복음 8장 45절입니다. 다 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뭘 말하고 있어요? 진리를 말함으로. 진리는 뭐예요? 골로새 1장 15절 16절.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를 창조하셨고 먼저 계셨던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분이시고 그를 위하여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그 진리를 말해주는데 너희들이 믿어요? 함께 했습니다. 내가 진리를 이렇게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면 너희 아비 마귀, 그 마귀의 자녀들이 행하는 악한 일을 하나님은 뭐로 보신다는 거예요? 내 아들 예수 믿지 않는 거. 맞습니까? 그게 너희 수계, 너희의 머리가 마귀라는 뜻이야. 자, 46절 함께 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채택했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냐? 계속 믿지 않는다는 얘기 하시죠. 왜 믿지 않아 너희들? 왜 믿지 않아?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 머리를 예수로 두고 있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다 누구에 속했다는 거야? 마귀. 너희 아비는 마귀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진리를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 그리고 유대인 백성들이 다 합세하여 예수님을 어떻게 하죠? 함께 읽어봅니다. 8장 58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2000년 전에 살아왔다가 죽은 자가 유대인들이 그렇게 존경하던 아브라함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야, 나는 너희들이 존경하는 그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어. 그래서 그 앞에 보면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네 나이가 50도 못 되었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봤냐? 그 위에, 그죠? 예수님이 지금 나이가 30세였으니까 좀 늙어 보이셨는지, 야, 너 나이가 50도 안 됐잖아. 근데 어떻게 네가 아브라함을 봤다고 이게? 이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다고요? 그거 내가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기도 전에 있었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바로 그 아브라함을 창조한 하나님인 거야. 아멘. 어떻게 여러분 아멘이 나옵니까? 그죠?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아멘 하게 됐어요? 고린도서 12장 3절에 뭐라 했습니까?
아무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 창조주 하나님이라 시인할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59절 함께 읽습니다. 이들이 이 말을 듣자 어떻게 해요?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 나가시니라. 그러니까 이들이 다 어디 있었던 자들이에요? 성전 안에, 교회 안에 있었던 자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자들 중에 이렇게 예수를 박해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진리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고도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해요. 왜 돌을 들어 이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구약 율법에 의하면요, 신성을 모독한 자,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자는요 돌로 죽이라고 하는 규정이 있었거든요. 처벌 규정.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처벌 규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이 말을 듣고, 네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으면 너는 그걸 하나님이라는 얘기잖아, 이런 싸가지 없는, 너는 돌로 맞아 죽어 마땅한 신성 모독자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 이들이 예수님을 돌로 죽이려고 덤벼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마귀가 머리가 되어 인간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으면 뭐가 안 들려요? 진리가 안 들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복음으로 안 들려요.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요한복음 8장 다시 읽을게요. 44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너희 아비 마귀와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 마귀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 뒤에 보면 그 거짓으로 살인한 자라고 그러잖아. 마귀를 무엇으로 속였습니까? 선악과 먹어. 그럼 뭐같이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되잖아. 하나님처럼 된다는 의미가 뭐예요? 야, 누구의 도움이 필요 없어. 넌 네 노력과 네 힘씀과 네 행위로 충분히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어. 뭘 구질구질하게 예수 믿냐? 이 거짓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반드시 그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죽는다라고 하셨잖아요. 마귀는 지금도 우리 안이 아니라 예전에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을 때에 계속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겠습니까? 하나님 볼 때 이 악한 일. 세리가 한 착한 일은 뭐예요? 누가복음 18장에 세리를 의인으로 보시고 그를 하나님 나라 데려가시잖아요. 그럼 그가 한 일을 착한 일, 선한 일을 보셨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착한 일, 선한 일이 세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세리가 뭐 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다만 나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엄두도 낼 수 없는 자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만 여겨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은혜와 자비만을 꼭 붙드는 상태, 그걸 성경에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로마서 15장에 말씀하고 있는, 여러분께 증거하는 그 본문을 가지고 순종이 뭔지, 하나님의 일이 뭔지, 회개가 뭔지 이걸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이 요즘에는 교회에서 뭔지를 몰라요. 바리새인이 무슨 악한 일을 했길래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 안 데려가시잖아요. 바리새인이 윤리와 도덕적으로 보면 세리보다 훨씬 나은 인생을 살았다니까요. 근데 그 인생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 세상이 정해놓은 윤리와 도덕적인 선한 일로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자기가 행한 몇 가지 선한 일이라고 보는 거, 율법 지킨 거, 할례 행한 거, 부재한 거, 이거를 근거로 해서 야, 이 정도 했으니까 나는 의로운 자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지 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마귀의 생각인 겁니다. 그러니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요한 1서 3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들이 뭐 귀신 내쫓는다 귀신 내쫓는다 하는 말을 많이 하시는데요, 축사가 뭔지 아세요?
이 복음의 말씀으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자기가 이런 실상임을 깨닫고 예수를 믿게 하는 게 축사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축사하고 있는 겁니다. 축사. 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만 나오면 매일 세리의 자리로 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 위에 교수 맞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는 선한 일입니다. 그 일만을 하나님이 선한 일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머리가 되셔서 이제 사단의 머리를 잘라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뭐가 되셨다고요? 머리가 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두고 있었던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 어떤지를 아시거든요. 어떤 운명입니까? 함께 읽어볼게요. 자, 요한복음 8장 23절 27절입니다. 자, 함께 읽을게요. 23절부터 함께 쭉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죄는 뭐라 그랬어요? 죄, 예수 믿지 않는 거.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너희를 안 믿잖아. 그게 죄라 그랬었잖아요. 요한복음 8장을 집에 가서 한번 계속 읽어보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진리신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라니까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 진리를 믿지 않으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너희는 망할 거야,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23절 다시 읽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어떻게 된다고요?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을 어떻게 하지 않으면, 줄을 빡빡 걸으세요. 착하게 살지 않으면,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러면 믿으면 사는 거 아닙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 죽는 거야. 그게 죄야. 그러면 죄에 대해서 돌이키는 회개는 뭐겠어요? 예수 믿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잡아놓으세요. 요한복음 잡아놓으면 그냥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6장.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저와 여러분에 보내주시겠다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7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께서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성령을 너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내리니. 그가 와서, 성령이 오셔서 저 여러분에게 뭘 하십니까? 방언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거야. 왜 책망하십니까? 잘 알고 있으면 왜 책망해요? 잘못 알고 있으니까 책망하는 거 아니에요. 죄가 뭔지 너희는 모르는 거야.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함께 읽습니다. 자, 9절 함께 줄을 긋고 읽습니다.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뭐하지 않는 거? 믿지 아니하는 것이다. 죄가 뭐라고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게 죄인 거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믿지 않고 네가 힘써서 뭔가 구원을 이루어보지 않는 게 죄인 거야. 그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깨닫게 하신대잖아. 그래서 13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누가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머리에 딱 붙어 계신 거예요. 그 진리의 성령, 머리 대신 진리의 성령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진리로 인도하신다. 진리는 누군데요? 요한복음 14장을 볼게요. 바로 앞에 있죠? 요한복음 14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뭐가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성령께서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늘 어디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리로 인도하시겠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게 성령이 임한 성도고, 그럼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손님고사님 막 쓰러져요? 장풍? 하면 넘어집니까? 여러분 진리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진리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 붙들게 된다고 했잖아요. 아멘.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더 자기를 사도 바울처럼 죄인 중에 괴수로 알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만 꼭 붙드는 상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된단 말입니다.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그 자리에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진리로 인도하셔야 아버지를 갈 수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그러므로 말씀을 정리할게요. 인간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이 죄의 문제에서 해결하여 죄가 가져올 영원한 사망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요? 너희 아비는 마귀야. 그 마귀를 누가 당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세요. 그 마귀와 함께 수괴. 요즘에 계엄령 이후로 수괴라는 말 많이 씁니다. 내란 수괴, 내란 공범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 내란이 아니죠. 죄의 수괴. 그 마귀가 우리의 머리 되어서 몸인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는 자리가 어디겠어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요, 그 마귀와 함께 거짓 선지자들, 그 거짓 선지자들이 가르치는 모든 진리가 아닌 것들을 따르는 자들이 영원한 유황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마태복음 25장을 볼게요.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31절 함께 읽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어떻게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어디에?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여기서 오른편이라는 것은 그냥 오른쪽 왼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른, right, 바른이라는 뜻이에요. 올바른, 하나님 보실 때 올바른 일을 한 자, 누구예요? 예수를 믿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성도를 옳은 행실을 한 자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뭘 그렇게 옳은 행실을 했습니까? 예수 믿는 게 옳은 행실이라니까 여러분. 아멘. 왼편에 있는 자는 하나님 보실 때 옳은 행실이라고 하신 것을, 아니 그게 무슨 옳은 행실이에요? 그게 무슨 죄예요? 예수 믿지 않는다고 지옥 가요? 하나님이 그걸 옳다고 하시면 그게 옳은 겁니다 여러분. 아멘. 하나님이 그걸 선이라고 얘기하시면 그게 선인 거예요. 아멘. 근데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선악의 판단이 자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죄가 이거 아니야? 윤리와 도덕적인 개념을 세워놓고 인간이 판단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 인간은 외모를 보고 인간 행위를 보고 지옥 갈자, 아유 저 인간은 그래도 괜찮은 인생을 살았네, 천국 갈자,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자, 함께 읽습니다.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언제부터? 창세로부터. 여러분 줄을 빡빡 끊으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언제부터 하나님 나라를 예비해 주셨습니까? 창세로부터. 할렐루야. 아멘. 이게 우리의 복음이란 말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양들은요, 내가 오늘 결정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간 것 같지만 아니란 거예요. 창세부터 내가 너를 오른편 양으로 정해놨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상속받으라. 그러면 왼편에 있는 염소는 어디로 갑니까? 함께 읽습니다. 44절 함께 읽을게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41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아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어디와? 누구와? 마귀는 누구라서? 우리의 수계라 그랬잖아요. 몸과 머리는 같은 운명체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머리가 들어가는데 몸이 안 들어가요? 머리가 들어가는 곳이 몸도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마귀의 운명이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어디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게 저와 여러분의 형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마귀의 수종, 마귀의 종으로서 저와 여러분의 수기였던 그 마귀와 함께 어디로 가야 할 운명이었어, 수리고사님? 영원한 불에 던져져야 할 운명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마귀의 머리를 잘라내시고 저와 여러분의 머리가 되어 주셨단 말이에요. 아멘. 예수는 누군데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몸인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과 진리와 은혜를, 믿음을 계속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왜요? 믿음의 주인은 누구였어요? 누구라 그랬어요? 우리가 아닌 거예요. 믿음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이라 그랬잖아요. 12장. 그러니까 믿음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믿음도 내 노력으로 얻은 게 아니라 우리의 머리 대신 그 믿음의 주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계속 믿음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아멘.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골로새 2장을 보고 마칠게요. 오늘 본문 골로새 2장. 여러분 잘 이해 못하시겠거든 제가 녹음한 영상이나 설교를 꼭 들어보세요. 자, 함께 읽습니다. 자, 2장. 자, 1장부터 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1장 26절부터 쭉 읽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을 때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는 그의 누구에게 나타났다고요? 성도들에게만 나타났고, 성도는 누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몸된 교회니까, 그죠? 그 머리이신 예수께서 성도들이 몸된 교회에게만 뭘 가르쳐주세요? 진리의 복음을 가르쳐주신단 말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곧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죠. 27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어떻게 하시려고?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뭡니까?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어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9절 볼게요. 2장 19절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2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몸은 어디를 붙들어야 돼요? 몸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온몸이 교회를 얘기하는 거겠죠? 저와 여러분 온몸이 무엇으로? 머리로 말미암아. 머리 누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자라나게 하심으로 자라나느니라. 아멘. 무엇으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자라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만 꼭 붙는 상태. 그 자리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머리 대신에 가장 큰 유익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머리 대신 주께서 2024년에도 이렇게 인도하셨듯이 그 머리와 몸은 분리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2025년 새해에도 머리 대신 우리 주님께서 몸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공급하여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할까요? 하나님 한 번 노라를